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중생, 다시 살아난 거듭남.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이 중생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건 영혼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부활되는, 육체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이 거듭남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겐 육체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의 육체의 부활이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살기를 소망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육체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육체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부활되는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 거듭나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전에 있었던 욕심과 탐심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부활을 확신한다?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인지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흔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그럼 그 흔적은 뭘 이야기하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흔적이라는 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이거죠. 마음의 할례를.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 둘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나타나야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이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죠.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죽음이 없는데 부활을 소망해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죽는 그 거듭남이 없는데 자기는 부활할 거래요. 이게 기독교의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가 되려면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 내 옛사람, 내 그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그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전제됐을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연속 선상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정욕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 나의 탐심이 죽지 않았어요. 나의 죄된 그 모습이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서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부활이 될 거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이 부활장을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아니야. 이미 인간에게 부활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논리가 뭐냐면 고대 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을 미라처럼 싸서 관에다 넣어둬요. 관에다 넣어둬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그 무덤, 그때 사진으로 보셨죠?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다가 넣어놓죠. 그리고 문을 닫죠. 왜 그랬을까요? 부활할 거라는 기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사람은 부활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장례를 그렇게 치렀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장례 가운데 사람이 죽었을 때 너희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뭘 기대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 사람이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례 문화를 보세요. 우리는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이죠. 기본 3일장. 왜 3일장을 치를까요? 첫 번째는 혹시 살아있는 사람을 잘못 오해해서 죽은 사람으로 오해해서 묻어버릴까 봐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고대의 이 기대감이에요. 사람이 3일 안에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도 실제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장례 때 그렇게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다시 논리를 바꿔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부활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어. 그리고 14절에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들의 그 기대도 없는 거야. 이제는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그 기대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건 다 헛된 거야.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 자신이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너희 스스로 부활을 포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부활을 포기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부활은 단순히 우리들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 다 부활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활을 하느냐예요. 우리가 앞에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해요. 신자와 불신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겐 생명의 부활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부활이죠. 근데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육체로의 부활이에요. 변화된 육체. 그런데 불신자들은 옛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된 본성의 육체 그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자들은 영생하는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을 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자, 그러면 신자들은, 우리들은 이 육체의 심판을 언제 받냐는 거죠.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에 대한 심판을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여러 가지 심판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려운 시험과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심판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심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이 땅에서 이미 육신의 심판을 받고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육체에 대한 징계의 완성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수명이 다 되면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우리 그 심판의 완성이에요.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심판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럴 수 없어요. 거듭난 신자만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가는 거고, 불신자들은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영원히 받는 거죠. 영원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가느냐, 나중에 영원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 먼저 심판받는 게 낫다는 거죠. 거듭나서 먼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죄인됨이 폭로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복함으로 나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자복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할 때 내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내가 어떻게 그래요?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 입으로 실토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입이 자동으로 저절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죽였고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한대요.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이 거듭난 신자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합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말씀으로 찌르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고 그 일을 통해서 용서받고 일을 통해서 심판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통해 심판을 이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우리 육신의 죄를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나의 육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서 그 길에 서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 삶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신자는 육신의 심판을 이 땅에서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그 오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이제 변화된 육체로 부활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나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만족적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의롭게 살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의는 누더기 같은 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내는 방식이 뭐냐면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걸로 나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라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뭘로 확신하느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 부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중에 부활을 참여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로 확신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남. 이걸로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죄를 행합니다. 근데 평안히 살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희한하죠.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대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하지만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게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고통이 없대요. 고난이 없대요. 재앙이 없대요. 악을 행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죠? 더 잘 되죠?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어렵죠? 힘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은 종말의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폭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육신의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신자들이 자기 죄로 이 땅에서 받는 고통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큰데 마지막 때 악인들이 받을 심판은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견디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서의 영원한 죄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우리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할 믿는 사람들 안에 속했나? 이게 점검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믿는 사람들의 이 부류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 것의 전제가 뭐라고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부활할 거잖아요. 죽지 않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죄에 대해서 죽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을 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인도하는 게 설교자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께 대한 네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성령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야만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 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저는 이 땅에서 제 육신의 이 고통이 지나가면, 제 육신의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걸 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육신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막 육신의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겪지만은 이 육신의 이 어려움은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는 거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 두렵습니다. 고난받는 거 두렵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게 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 육신의 어려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고난에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왜 죽음을 선택했냐?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부활, 더 큰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 고문을 기꺼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기꺼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심한 고문을, 육신의 그 고난, 육신의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쩔 때는 재물을 빼앗길 것이고 어떨 때는 시간을 빼앗길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청춘을 빼앗길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딱 꺾지 못했던 4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꺾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이 3명의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굴복하지 않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3명의 청년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럼 거역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3명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절할 수 없어. 내 신앙 때문에. 이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네가 절하지 않아? 너랑 신앙이 같은 유대인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만이 꾀를 내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 신앙 하나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학살당하는 상황으로 불똥이 텄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드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결정합니까?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야, 나 때문에 지금 엄한 사람들 다 잡게 생겼다.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죽는 거 아니야?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 나 하나 고개 숙여서 다른 사람 살리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고개 숙여서 다른 모든 사람 살리자.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너 하나 고개 숙이면 다 끝날 일을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갑니까? 모르드게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사랑을 앞세워서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지금 그 여왕의 자리에 있는지 아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전제로 왕 앞에 서죠.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전제로 죽음을 선택하고 가는 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그 왕에게 나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게 아니라 그 꾀를 낸 하만이 죽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저 불조차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는 거죠. 바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죽음 앞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 박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부활이 그냥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이후에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손해볼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나에게 더 이상 재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더 좋은 부활로 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으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하는 것을 본받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그리고 맛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길을 입은 이것이니 바로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